오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면 7시 반에 비전 촛불 2층 초등부실에서 목자 목녀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가 한번 되고 싶은 분들도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이렇게 모여주시고 함께 간단한 조찬이 있으니까요. 저희들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희가 올 상반기에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을 뽑는 선거를 하고 지금 저희가 9월달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비 임직자 교육으로 장로님들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이 토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안 될 때는 주일 날 이렇게 지금 매주 모이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10개의 챕터를 가지고 함께 신앙의 기초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앙의 베이직 8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예비 임직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새벽 예배 설교를 한 지가 8번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8번째 특별히 중독의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베이직 8번째라고 하지만 사실 이 중독 문제는요 뭐 이렇게 그냥 베이직 10개 중에 이 중독 문제가 하나가 굳이 들어가야 될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베이직 첫 번째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은혜로 해결하는 게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에도 앞에 1, 2, 3, 4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듯이 신앙의 기본, 신앙의 베이직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only.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우리가 다른 것도 우리가 역시 의지하고 섬기면서 하나님도 또 다 같이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양다리 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바로 그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 무엇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요 그냥 뭐 괜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거 좋아한다고 해서 시비 잡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좋고 괜찮아 보이고 문제가 없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게 배신하고 속이고 떠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 문제 없이 보이는 거, 그것은요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401k와 같은 나의 노후 준비도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죠. 나쁜 게 아닙니다.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이건 우리가 웬만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철이 돼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갈 때가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에세이 써야 된다고 경력 때문에 원정 경기 이렇게 다니죠. 그러면 아이와 함께 1, 2년 동안 그냥 신앙도 방학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녀가 자녀 이상이 된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죠. 건강도 우리가 정말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날인데 내가 지금 나의 몸을 위해서 골프 치러 가고 예배 안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 이건 누가 봐도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폰케어 같은 거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하루에도 그 계좌에 몇 번씩 들어가 본다면 이것은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나의 곡간과 같은 계좌 안에 들어가서 만족해하고 그걸 보면서 안도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요, 그건 어느새 나를 묵습니다. 그게 하나님 대신 주인이 되어 있고 나는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로 전락해 갑니다. 그래서 자녀의 기분이 좋으면 그날 기분도 좋고, 자녀가 너무나 우울해하면 나도 침체로 같이 빠져들고 같이 묶여서 정말 끌려다니는 거죠. 자녀의, 돈에, 그리고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노예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인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한테는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역설적이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묶여 있으면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요,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개혁가 잔 낙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께만 무릎 꿇으면 다른 모든 것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인생을 홀가분하게 가볍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독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중독은요, 치명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요즘 이 사회에 가장 중독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약물은 무엇일까요? 네, 펜타닐 같은 게 아닐까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필라델피아의 거리를 가게 되면 펜타닐을 먹어가지고 좀비처럼 쭉 늘어져가지고 낮인데도 이렇게 정말 끌려다니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인 같지만 정말 홈리스와 같이 그냥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나 침 뱉고 이런 자유인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사슬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끌리기 때문에 좀비같이 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지금 방황하고 그리고 정신을 잃고 정말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정말 이 중독 문제, 술, 도박, 마약,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여기엔 내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이 중독이 얼마나 우리 생활 가까이에 지금 밀접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지나친 온라인 게임, 자야 되는데 막 2시, 3시가 돼도 게임 계속 합니다. 네,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거죠. SNS. 네, 잠시만 이것으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정말 페이스북이나 하지 않으면요, 불안해가지고 애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틱톡 계속 넘기고 그래야지 안정감을 느끼고, 이것도 역시 SNS 중독된 거죠. 드라마에 중독된 분 계십니까? 그리고 자꾸 정말 이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자야 될 시간이고 맡겨야 되는데 일 중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 중독으로, 또 쇼핑을 계속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고, 그리고 분노를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하는데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하고 남 말하는 거, 이것을 정말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의 입에 끌려다닌다면요, 이것도 중독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중독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성도들도 다 중독자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텅 빈 진공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무엇으로라도 채워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천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없이는 천하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런 인식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나는 이 세상의 천하를 다 갖고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분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의 천하를 다 갖고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를 습득한 사람은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만 난 채워질 수 있어.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자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뭔가 허전할 때 다른 것을 우리가 찝쩍거리고 내 안에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이런 것들만으로만 내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독에는 6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중독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거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아. 너무 나의 삶이 낙이 없고 허전해. 6가지 중에 걸리는 게 있다면요, 내가 이 부분에 좀 중독되어 가는구나, 중독되었을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이 피곤하고 건강을 해쳐도 계속합니다. 네, 온라인 게임 하는 우리의 청소년들 보세요. 예, 그 다음날 일상이 있는데도 몸이 그렇게 피곤해도 건강을 해쳐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도요, 멈추지를 못합니다. 예, 또 중독 경향이 있으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려 가면서도 계속합니다. 네, 엄마 이거 딱 한 번만 할게. 예, 근데 다 공수표죠. 예, 보게 되면요, 한 번이 어디 있어요? 예, 또 그 다음 날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날도 하고 있고, 이렇게 약속이 안 지켜지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관계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또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음란한, 정말 이성의 사진 그 한 장이 하루 종일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요,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불안해서 손과 발이 덜덜 떨릴 수도 있습니다. 6번째는요, 잠깐의 의지로는 끄는 것 같지만 곧다시 빠져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6개를 봤을 때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게 뭔 것 같아요? 6개 다 해당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를 보세요. 죄는요, 몸이 피곤하고 건강을 해쳐도 계속해요. 주변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도 죄는요, 계속 빠져듭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죠. 네, 바로 6가지 증상을 다 포괄하는 건 죄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의 중독자다.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 중독자인데, 이 중독자라는 것은 뭐 펜타닐이나 내가 생각했을 때 도박이나 술, 정말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나는 해당도 안 돼, 내가 왜 중독자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중독자라는 거, 바로 이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예, 일부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죄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죄가 지금 중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죄의 중독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탐심이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바로 공식입니다. 죄가 탐심인 건 틀림이 없어요. 죄가 어떻게 처음 들어와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죠. 그런데
왜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탐심 때문이죠. 선악과를 탐냈기 때문이죠. 바로 이 탐심이 죄고,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죄의 기원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중독과 탐심은 바로 같은 성격의 그런 요인이 있는데, 이게 우상 형태로 둔갑하게 되면요, 어떤 형태의 우상으로 둔갑하는가? 돈과 권력과 섹스로 둔갑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특별히 이 돈과 권력과 섹스가 현대 사회의 세 가지 우상인데, 우리가 가장 중독되기에 취약한 세 가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독물들이요, 사실 이 세 가지와 다 관련이 직간접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 파워, 권력, 섹스, 다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를 붙잡아, 나를 놓지 마. 나를 꼭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욱더 너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짜릿하고 정말 안전할 수 있어. 나를 붙잡는 게 돈, 나잖아. 권력, 섹스. 나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욱더 이게 진정한 투자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임수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돈도 떠나갑니다. 정말 내가 그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무관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죠. 예, 발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잡지 않으면 정말 인생을 망치고 같이 유혹했던 이 세 가지 우상은요, 정말 나중에 너 나한테 속았지? 라고 야유를 보내면서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예,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없지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이렇게 8번이나 반복해서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중독은요, 파괴적인 결과를 결국 낳게 되죠.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정말 이 중독은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파국과 저주와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중독 증세를 보였던 인물, 두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 중독 증세가 있었던 인물은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중독은요, 철저히 숨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그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 애정 결핍이 있고 굶주려 하는 마음이 있고 화한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그가 이 중독에 취약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굉장히 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기질적으로 경쟁 의식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죠? 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아버지는 이삭이죠. 어머니는 리브가죠.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야곱, 또 하나는 에서. 누가 형님이죠? 네, 에서죠. 여러분들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네요. 네, 에서가 형님인데 쌍둥이잖아요. 둘이 정말 몇 초 먼저 나오려고 얼마나 어머니의 태부터 치열했습니까? 예, 형이 자기 먼저 나가야 되는데 먼저 나갈까봐 발꿈치를 붙들고 그냥 어머니 뒤에서 같이 따라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야곱 아닙니까? 이렇게 기질이 굉장히 경쟁적인데 정말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이 사랑이 갈급한 거예요. 정말 이 형한테는 조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이 올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절대 장자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급히 그냥 급조해가지고 장자권하고 그냥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남을 속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좀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했어. 왜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실까? 항상 이런 인정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굶주린 사람은요, 중독에 취약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면요, 결혼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부모에게 받아야 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나의 남편에게 그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내에게 그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돼요? 예.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의 어머니 헌신적인 모습도 정말 처음에는 어머니도 신혼 때 서툴었지만 아이를 낳고 또 헌신을 배워가면서 평생 동안 어머니도 습득이 되고 학습이 된 그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연애 기간 나의 애인에게, 그리고 신혼 초기에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대하니까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 생활이 정말 어렵고 깨질 수밖에 없고 풍지박산 나기가 십상인 거죠. 그런데 굶주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뭔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 마음이 굶주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해가 많고 예민하고, 그리고 그 삶이 나나 다른 사람이나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요, 왜 야곱이 이렇게 참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굶주렸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 그런 정보를 줍니다.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요,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엄마하고 야곱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여 먹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작전을 세우잖아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너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게 아버지가 너를 만져봤을 때 털이 없어가지고 혹시 내가 형인 것을 둔갑한 게 아니냐, 형 애서는 털이 많은데 내가 만져보니까 털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할까봐 지금 두려워하니, 이와 같은 대화를 지금 야곱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때요, 굉장히 마음 짠한 말을 해요, 야곱이요. 어머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눈이 안 보인다 그래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이 말이에요. 왜냐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형 에서를 만지는 습관이 있는지는요, 아버지도 잘 몰랐습니다. 형 에서도 늘 습관적인 거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문틈에서 이것을 몰래 바라보고 있는 야곱. 아버지도 나를 저렇게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이 스킨십에 얼마나 이 야곱이 굶주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 마음이 짠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에 많이 굶주린 사람은요, 사랑에 굶주리지 않은 사람들보다도요, 작은 말 하나에 상처받기가 쉬워요. 대표적인 게 저희 집안인데요. 저는 이름이 이도나잖아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 이도니가 있는데 항상 주위 사람들이 제 동생을 부를 때 도나 동생, 도나 동생이라 부르고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자존심은 상해가지고 정말 말을 잘 못하는데 고백하는 게,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이름을 안 불러주고 교회 가든지 다 도나 동생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마음이 속상했다고. 그래서 저는 저의 아이들 부를 때, 특히 딸을 부를 때 민식이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요, 꼭 민서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요, 오해가 있습니다. 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드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피곤하기도 해요. 여기에 대하여 왜 그러냐가 아니라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 마음속에 더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마음이 굶주린 사람은요, 이렇게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또 리브가에게 지금 야곱이요,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이미지, 솔직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죠. 나의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는 복을 주는 건 고사하고 나에게 저주를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이삭에 대한 야곱의 정직한 이미지입니다. 즉 아버지를 사랑을 주기보다 나를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잘못하면 막 저주할 수도 있고 폭언을 쏟아부을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가 한없이 너그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게 아니라 언제 혼낼지 몰라, 항상 이런 이미지 갖고 있으면요, 아주 결정적인 데 영향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끝이 없는 선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뭔가 부탁하면 인색하실 거야. 그분도 내가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더 부응하시고 책망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랑보다는 공의 쪽이 훨씬 더 정의 쪽이 이렇게 비중이 있는 것이죠. 또 위장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 야곱을 보게 되면요, 이 삼촌 라반과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세요. 또 아들들 잘못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를 막 저주하는 장면 보세요. 참 보게 되면요, 참 이렇게 마음이 굶주린 사람은 위장된 분노가 있고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간 폭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굉장히 큰 집착이 있죠. 돈, 명예, 인기에 집착하죠. 짧은 순간에 누리는 안정과 또 인정을 위해서 소유에 집착합니다. 야곱을 보게 되면 라반 삼촌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견책을 쓰잖아요. 자기의 가축들에게 이상한 거 보여주고 이상한 거 먹게 하고 하면서 더 많이 가축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또 야복강가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앞에 가축과 양무리를 놓고 또 종을 놓고 가장 뒤에 가장 빼앗기지 않아야 될 자기의 자녀들을 놓고 정말 철저한 안정 욕구에 집착한, 물질에 집착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야곱 못지않게 버려진 존재였죠. 그 당시에 정말 시골의 면장도 못한 이세의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어려웠을 때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약간 좀 봤을 때 여성 편력으로 이렇게 좀 다윗을 보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로 이게 그런 유혹으로 발전하고 그런 유혹에 취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네, 이렇게 어, 그 사람에게 빼앗아서 아내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원래 아내였지만 그 뒤에 발리라는 사람이 다시 재혼합니다. 오랫동안 다윗이 집 나가 있었으니까 재혼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발리가 그렇게 울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 말라고 하는데 다윗이 빼앗아 가잖아요. 미갈을 보게 되면 이 발디의 아내 미갈, 그리고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정말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녀를 데리고 오잖아요. 정말 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죠. 이 유혹에 넘어지니까 십계명을 그냥 다 깨트려 버리죠. 바로 이 7계명,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파생되어서 9계명, 이 다윗은 정말 알리바이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아가 왔을 때 아내와 함께, 아내가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동침하게 하는 거짓말, 바로 이 9계명을 어기게 하고 결국 이 우리아를 죽음의 전쟁터로 몰아넣으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바로 이 6계명 살인까지 10계명을 다 어겨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원인일 수 있다고 많은 성경 상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또 진단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야, 정말 이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없구나. 정말 이 죄가 중독과 같은 증세를 아까 6가지와 같이 이렇게 나타낸다면 정말 다윗도 야곱도 이렇게 중독 증세가 있었는데 나도
예외가 없을 수 있겠구나. 성령의 법이 내 안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이 중독 문제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구나. 항상 이런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굶주린 마음, 중독으로 치닫기 쉬운 이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권위의 인물, 나의 아버지라든지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었던 나의 선생님이나 멘토, 한데 그분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편애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상처를 줬다면요, 우리가 절대 사람으로부터는 이런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난 이제부터 사람은 내가 뭔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존재지, 내가 정말 간절히 의지해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즉 깊은 살아있는 예배와 깊은 찬양과 깊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나의 내면에 쏟아져 들어올 때 나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고, 그럴 때만이 나의 허전하고 심심하고 몸이 건조한 나의 마음이 채워지고 굶주림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배고픈 상태에서 정말 잘 차려진 그런 뷔페 같은 그런 이렇게 식당 가게 되면요, 막 눈이 돌아갑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지만 내가 이미 좀 뭔가를 이렇게 먹고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요, 배가 이렇게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것저것 그렇게 먹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 상태가 진공 상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요, 함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고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평소에 채워놓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중독에 취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또 나의 내면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따뜻한 이성의 위로라든지 아니면 명품이라든지 또 내가 외모를 잘 가꾼다고 해서 또 어떤 향락적인 재미가 있다 할지라도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이 넘는 남자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목마른 것처럼 이 세상은요,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소금을 끼얹은 것 같이 더욱더 기갈과 목마름만 우리에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으로, 사람이나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나의 마음, 정말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고 내가 상담하고 받을 수 있는데, 나의 최고의 상담가는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 사랑이 가장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우리가 자꾸 매 순간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다가가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중독의 문제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이 중독에 취약하고 또 이 중독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위에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약물로 혹은 정말 게임 중독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고 나의 자녀가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전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죄가 있다는 것, 중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요 치료는 벌써 절반이나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죄를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거든요. 중독되면 중독된 사람일수록 누가 봐더라도 그 사람은 술 고래인데 항상 물어보게 되면 저요 술 안 해요. 반주만 살짝 할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독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나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 복음, 은혜로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것이 중독 문제에서 해결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이 중독의 문제에서 해결된다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 바로 이 중독의 문제 어떨 때 해결된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요, 선생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선생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옛사람, 바로 중독이라든지 이런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나는 죄와 중독에서 이미 자유케 된 신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도 요한복음 8장에 했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내가 정말 중독에서 풀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저의 원함입니다 라고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중독의 쇠사슬로부터도 벗겨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죠. 그것은 중독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이런 중독의 문제에서 해방된 신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중독의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끊어질 수가 있고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새 것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과거형이죠. 이것을 믿으면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의 그 물은요, 그 무엇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없죠.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이 순간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물은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중독의 문제가 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목마름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 목마름은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는 물, 은혜의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중독과 죄사슬로부터 함께
해방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오늘 참 어떤 찬양을 할까 그러다가 이 찬양만한 찬양이 없겠다. 중독 문제에 있어서 보게 되면요, 주일학교 찬양이라 가지고 이거 보시면서 이 찬양, 네, 예, 혹시라도 저거 너무 어릴 때 부른 찬양인데 너무 이렇게 저를 유치부 유치하게 본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요. 주 말씀하시니 죄사슬 끊겼네. 이건 중독 문제입니다. 예, 앞에 뭐가 있죠? 주 말씀하시니, 주님의 은혜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지만 나의 모든 죄사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 그것이 끊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율동한 찬양했잖아요. 주 말씀하시니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랬죠. 여러분들 율동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우리의 마음으로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 주 말씀하시면 그 어떤 죄사슬, 나의 죄사슬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를 묶고 있는 게임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나의 자녀, 또 나의 사랑방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 말씀하시면 이 어떤 죄사슬도 안 끊어질 것 같은 중독의 사슬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